오늘은 성찬 참여자의 행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는 복잡한 다른 의식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의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의식이라고 예식이라고 있으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례식, 학습과 세례, 입교를 하는 그런 의식을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사건을 꼭 기념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이 성찬식에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의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믿을 때에 이 성찬 예식을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성찬 예식에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갔는데 여러분들을 특별 대우해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대우주라는 거예요. 대우를 해준다 할 때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때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찬을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대부분 가까운 사람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친밀한 사람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체합니다. 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친밀함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의식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어둠에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들끼리 공개적으로 모여서 서로 간에 가족임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인증삭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 예식에서는 이루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어마무지하게 큰 그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이라고 합니까? 본문 말이죠. 막 큰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큰 성당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예배당 크게 줘라, 나를 위해서 기념비 세워라, 그런 거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건을 꼭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의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의 관계가 없습니다. 모임 속에서, 특별히 예배 속에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그 현장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얘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꼭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 몸은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태어날 때는요, 어머니의 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는요,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상 무엇을 늘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이 성찬 예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진지함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지함과 감사한 마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식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는 치기 어린 마음으로 장난식으로 하면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병이 들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 예식은 진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을 우습게 참여하면서 인생 베리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대중가수였던 조용남입니다. 조용남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개장터나 딜라일라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인기도 얻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교회 찬양대도 봉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갖다가 진지함이 없었어요. 진지함이, 간절함이 없었어요. 항상 건성으로 말이죠. 그 조영남 누군지 아시죠? 항상 뭐하면 말이죠, 건들건들해가지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교회 치명적인 죄를 졌습니다. 침례교를 다녔었는데 그 성찬식은 우리는 성찬위원들이 쭉 나눠주지만 침례교는 이렇게 본인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가지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라면은 이 성찬 예식이 맛있고 재미있으니까 몇 번 드나들었대요. 몇 번.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몇 번. 이런 장난식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했는데 또 그 나름대로 말이죠. 한때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가지고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 역할도 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속안에 진지함이 없고 간절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신학을 하다가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는 더 이상 이 쾌락적인 생활, 죄 짓는 생활을 못 하겠구나. 뭐라고 선언했냐, 나는 죄 짓고 싶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랬어요. 죄 짓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나이가 지금 80 먹었지만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진지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이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 조영남이 회개해야 돼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제 유튜브 설교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성찬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네,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장난식으로 먹고 마시거나 아무런 말이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까불다가 마시다가는요, 성경에서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잠잔다는 것은 그냥 푹 자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찬 예식은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찬에 임하기 전에 협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지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God's family, 하나님의 패밀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연합, 따라서 연합을 경험합니다. 네, 성찬에 참여하면서는 연합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연합이 있는데 하나는 신적 연합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화채설. 화채설은 뭐냐면요,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에 직접 내가 먹고 마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물리적인 피와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합니다. 아니,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씻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즉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그 살과 피가 된다. 어때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는요. 그게 로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엄중하게 합니다. 되게 진지하게 하고, 이거 감히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할 정도로 말이죠. 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거기들의 주장이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제설이 있습니다. 공제설은 뭐냐? 떡과 포도주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떡과 포도주로 더불어 임재한다고 믿는 루터교의 그런 공제설입니다. 세 번째는 기념설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라고 믿는 기념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 장로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즉 성찬시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몸은요, 어디가 계세요? 천상에 가 계세요. 육신의 몸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온 세상에 영으로 편재하신 것과 같이 성찬시에는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real through spiritual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적 임재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깨달음과 그 사랑과 아울러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종종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현장이 성찬에 임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몸의 질병이 치유도 일어나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도 우리 성찬식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신적인 연합이 있고 두 번째는 인적 연합이 있습니다. 인적 연합. 인적 연합이라는 건 뭘까요? 성도들끼리의 연합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얘기할 적에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독특하고 독보적인 것입니다. 가족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일컬어서 식구라고 합니다.
먹을 십자 입구자, 같이 밥을 늘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족의 관계를 이끌어서 소위 혈연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혈연 관계처럼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혈연 관계는 이 세상 살 동안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어떤 혈연 관계는 영원토록 유지될 수도 있지만 유지되지 않는 관계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분리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못 만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은 다 천국에 가서 같이 영원토록 더불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사회적인 관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보다가 만나는 사회적인 관계가 있고 또 가족끼리 이어지는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인 관계. 이것을 혈연 관계와 연결시켜서는 영연 관계, 영적으로 연결된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교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락방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연합을 맛보고 싶으면요, 이런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1시 반에 전주에 있는 그 허산나 교회에서 우리 교회 탐방을 와요. 다락방을 어떻게 하면은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몇몇 다락방에 들어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락방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맛볼 수 있을까 지켜보면서 배우려고 이렇게 탐방을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안다고 그래도 그냥 스치는 관계. 여러분, 관계는 스치는 관계, 스며드는 관계가 있어요. 스치는 관계는요, 아무리 만나도 가깝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뭐 오랜 세월 만나도 가깝지가 않아요. 스치는 관계예요. 내가 당신한테 내 속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당신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야. 그런 스치는 관계. 스며드는 관계는 뭡니까? 밥이라도 한번 먹고 서로 얘기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분 나빠요. 나 그 오주환 목사님 잘한다고. 어떤 분 만나는데 목사님 잘한다고 그러더니 난 그 사람하고 밥도 먹은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 잘한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잘합니까? 서로 속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속 얘기는 어떤 사람이 나누니까 서로 스며드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나누는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게 스며드는 관계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스며드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나는 혼자 우리 부부만 조용히 알아서 다닌다. 이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우시겠습니까? 외로우시겠습니까? 외로우세요. 혼자 어렵게 삽니다. 그래, 여러분 다락방에 들어오세요. 모임 속에 들어오세요. 이건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성도들이 서로 어울려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대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대회에 일어났던 그 12 남녀 전도회가 모여서 했던 거는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임영웅이 콘서트 가서 보느라고 몇십만 원 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예?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예안교회 추수감사대 딱 치면 떠 있어요.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못 보신 분들 보시고 다른 데 나눠줘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 가족을 서로 사랑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아파요. 그리고 같이 슬퍼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축하해 주고 싶어요. 잘 되길 바라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외롭기 짝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난산으로 왜 나가셨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왜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지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또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한다는 죽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무슨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모바일에 부고장 받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누가 돌아가셨네. 여러분, 부고장 받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명철 목사님 아들 40살 된 그 의사가 죽었다고 할 때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떠났을 때 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사고 나가지고 뭐 일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뉴스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슬프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안 됐다고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죽음의 종류들은요, 너무 슬펐던 죽음이나 너무 아팠던 죽음이나 너무 억울한 죽음도 시간이 지나면 뇌리 속에서 사라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최근에 죽으셨어요? 올해 초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논리상 이론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건을 마치 최근에,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느껴지도록 피부에 와 닿도록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과 나 때문에 그 찬양 좀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저는요, 이 찬양을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3부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 찬양을 예배 전에 또 다시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한번 무엇이 느껴지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호박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에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위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고통에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위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죄책감이나 무엇에 억눌려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무엇에 사탄이 나를 짓누른 것 같습니다.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씻겨주고 온전케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마치 부를 때마다 오늘 하신 것처럼, 방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순간을 삽니다. 현재를 삽니다. 찰나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속에 계세요. 그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계셨지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도 마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인 것처럼 현장감 있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실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이게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종교의 어떤 교주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내 죄집을 지어줄게 얘기한 사람도 없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 때문에 이 계속해서 따라 부를 때마다 목이 메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 보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를 믿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교만함, 내 어리석음, 오만방자함,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구원이 다가왔다. 나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번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별개 사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믿을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세상 종교가 기독교가 싫은 겁니까? 십자가의 도가 싫어요. 세상 종교는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뭔가 좀 덕을 세우고 뭔가 좀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구제를 해야 되고, 뭔가 이걸 보태야 되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네가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나면은요, 그리고 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착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건 무엇인데, 나로 하여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믿고 깨달을 때 감격스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속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뭐가 있어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솟구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1, 2, 3절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 이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증명이요 증거요 또 특권이기도 한데 본당 2층으로 내려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지켜야 될 귀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여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들, 또는 어려서 유아 세례받고 입교한 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참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떡은 간식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떡을 드시고 축사했는데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무엇이간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는데 감히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주여,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성찬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은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다음에 또 포도주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영적인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에 먼저 마시지 말고 두 손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맞으셨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포도주 잔을 두 손에 들고 묵상하시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주는,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능히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살피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진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순간순간 불순종하며 산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미워하면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용납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며 마음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에 매여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주께서 외면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등 지장이 없는데 나에게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사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만성 질병이 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사오니 주여, 주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이 잔을 마신 분들은 그 양쪽 가에다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이 수구에 가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29장 4, 5, 6절 부르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다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